오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6번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행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오늘은 그 값진 내적 투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값진 내적 투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도가 오늘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또 투쟁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며 계속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 육신적인 욕구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런 갈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끌어서 성도의 값진 내적 투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안 할까 이런 갈등이 없죠. 그리고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거나 또 어떤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할 때 약간의 이제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양심의 갈등을 약간 적지만 곧바로 타협을 하죠.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뭐 이렇게 바보처럼 양심적으로 살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그런 양심의 가책도 결국은 쉽게 저버리면서 타협을 하고 변명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내가 죄 있어서 여기 왔소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같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재수가 없어서 왔다, 이렇게 말하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투쟁이 없죠. 다 남들도 하니까, 누구도 하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일 경우는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경험하지만 사도 바울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내적인 투쟁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적인 투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6장을 보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7장을 보는데, 우리 로마서 6장을 지난번에 본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잠깐 좀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십자가. 첫 번째는
주님이 대속을 위한 죽으심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냈고 부활했다고, 갈라디아서 2장 17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뭐라고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잘 보십시오.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지 새사람이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옛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죄성이고, 아담에게 유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던 과거의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주님은 그렇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면서 무슨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현재 여러분과 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이 연약하게 되어서, 죽는다는 말은 실직하여서 죄에 길들여진 몸, 또 다른 말로 죄성, 또 다른 말로 육신. 오늘 여기에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의 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의 몸이 아직도 우리 속에 아직은 살아남아서 죄성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말고 결국은 이 새 사람의 욕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살아서 옛사람이 폭군이고 우리 속에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죠? 옛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해서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계속 죄를 지도록 주장하고 이끌고 계속해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에 놓여있죠. 6장 17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죄를 안 짓는 게 이상하고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면 특이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건 아주 특이한 거고 의를 행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쉽게 잘 나오진 않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인들도 해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과거는 죄의 종이었고 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옛날대로 살아. 옛날대로 해. 너는 왜 그래? 그렇게 우리한테 유혹을 합니다. 마치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북군 링컨이 지휘하는 이 북군이 승리를 했어도 이 남쪽 지역에서는 한동안 너무도 많은 이 남군들이 목화밭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노예로 이 아프리카에서 잡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결국은 북군이 전쟁에 승리해서 이겼을지라도 포악한 이 남쪽의 이 농장주들은 자기의 이 흑인 노예들을 그 정보를 듣지 못하게 하고 노예가 해방되었다는 걸 듣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채찍질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계속 일할 것을 얘기하지만 나중에 노예가 해방되었고 선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맞아.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문을 발표하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이야라고 주장하면 더 이상 노인이 이 포악한 남군 주인이 그걸 주장할 수가 없지만 법적으로 다시 이제 막 그렇게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다시 채찍질하고 일을 시킬 때 맞아 아직도 아닌갑다 그러고 쫓아가면 다시 어리석게 일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도기적 기간에 아주 폭군들이 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한번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했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형벌로부터 자유했고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지만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아직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죄의 권능이라든지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를 받았지만 죄가 아직 우리 속에 죄성, 육신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아직도 죄성, 육신, 앞에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길들여진 몸, 그래서 죄의 몸,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로마서 7장에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라 이건 계속 사망으로 영적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죄성, 육신 이것은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 죄,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갈등을 하게 되는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은 값진 싸움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는 본성대로 옛사람의 욕구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폭군의 지위를 따라서 계속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겐 갈등이 없지만 성도는 이런 내적인 갈등을 하죠. 이것은 값진 성도의 내적인 갈등이요 투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적자의 실체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17절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행하면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피 속에 있는 이 죄성, 여기는 죄라고 말했고
이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또 다른 말로 육신, 이 타락한 인간의 성품, 이것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죄성, 이 육신은 따라서 합시다.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 성품은 나의 새 사람의 인격은 아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지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무슨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몸의 구원은 아직 못 받았어요. 몸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죄의 존재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죄의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천사들처럼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고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스르르 나타나셨다 스르르 사라지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벽한 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투쟁이 있는데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 속에 아직 몸의 구속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의 진정한 새 인격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새 사람의 인격이 나의 참된 인격이지만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죄성, 육신은 남아있어요. 죄성, 육신은 이게 감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70년이 돼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육신은 이게 뭐 변화가 되고 성장하진 않아요. 죄성은 여전히 뭐예요? 죄성이에요. 이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에요. 이것은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분이라도 죄의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분이라도 우리 속에 욕구는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훌륭하게 잘 전하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싹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육신, 죄성. 굉장히 훌륭한 분도 이것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탁월한 분일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죄성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것은 나의 인격이다 아니다? 인격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아직 이것은 내가 몸을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몸에 변화될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하는 거죠. 그럼 경건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욕구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인격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 누구를 사랑하고 막 존경하는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확 올라와요. 예, 사랑으로 헌신하고 뭐 도와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싹 지나면서 막 속에 싹 올라와요. 이것은 뭐예요? 육신. 이것은 부인하고 무시해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성품, 내 속에서 일어난 그것은 내 인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속에 일어난 이런 죄성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이런 것이 있을까? 이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있고 이 욕구와 죄성은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7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뭐라고요? 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인 제공은 누가 하냐면 원인 제공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이 나를 자극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교만하게 하고 충동질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거 자체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육신이니까. 근데 그 육신의 자극에 맞아. 그래.
그렇지 합당하다라고 내가 동의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그거를 동의해서 내가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분노를 하고 싸우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누가 죄를 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인 제공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이지만 그것을 동의해서 죄를 짓는 순간 그것은 누구 죄가 되냐면 나의 죄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 지은 것은 성도는 뭐예요?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죄의 충동을 받으니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으니까 뭐예요? 고의적인 죄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성도들의 죄는 그래서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해서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죄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옛사람이 살아있고 사단의 노예이고 죄의 형벌의 노예이고 죄의 그 존재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가 죄를 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제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되었잖아. 근데 너 새사람 된 내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구를 네가 동의하고 합당히 여기고 네가 순종했으니까 유혹은 받았지만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은 너니까 책임은 누가 있어요? 내가 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면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을 해야지.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지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잘못된 유병헌 씨라든지 저쪽 계통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건 더 이상 죄가 진 게 아니다. 그 사람을 살인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사악하고 정말 간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기독교를 정말 변질시키는 악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더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고 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신뢰를요.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아주 지금 이런 이 육신 죄성의 장난과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예화로 나옵니다. 자,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 다베라 지역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11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저들이 이제 43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 왕의 폭정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11장 지금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나올 때 누가 쫓아나왔냐면 인종이 불분명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종족들도 함께 섞여서 나왔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 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나올 때 함께 얼떨결에 쫓아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애굽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다국적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와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뭐 오이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막 먹는데 이거 맨날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내는 무슨 만나마 먹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했어요? 아니면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같이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누가 여기 촉발을 시켰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은 게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도 함께 탐욕을 품고 그러면서 울며 불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불행을 자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몸 속에, 피 속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가 뭐라고요? 따라잡죠. 죄성, 육신. 이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섞여 들어온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아서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동안에 타락한 피 속에 있는 이 죄성, 육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인격,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죄성. 이거는 육신이고 이거는 뭐예요? 내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져 나가요? 주님 만날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과 나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들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대적하며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지금 핵심의 요점은 뭐냐면 충동질을 누가 시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먼저 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충동시켰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영적으로 갈등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면서 이런 충동질을 시작하는 게 새 사람인 여러분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죄성의 충동질을 항상 먼저 하는 겁니다. 질투를 먼저 일으키고요. 마음의 미움을 일으키고요. 증오를 일으키고요. 시기심을 일으키고요.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계속 그 다음에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은 누구냐? 내 속에는 뭐예요? 죄성, 육신. 이것은 진정한 나라고요?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충동질하는 죄성이니까 이것을 뭐예요? 무시해야 돼요.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인 것을 거스리고 이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죄성의 탐욕의 이것들을 내가 충동이 올 때 그것을 타협하고 그렇지 맞지 그렇게 동의하면서 죄를 범하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죄가 돼요? 여러분과 나의 죄가 돼요. 고의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의 말씀에도 뭐예요? 분노하여도 뭐라 해요? 죄를 짓지 말며.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성,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억울하고 막 그럼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열받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배고플 때 식욕을 느끼는 것처럼 성욕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잠자고 싶은 수명 느끼는 것처럼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억울하거나 안 좋으면 우리 속에 분노가 확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서 분노가 올라와도 뭐예요? 죄를 짓지 말며 올라온 거에 마저 이거 그래서 얘라 이 못한 하나팔 어쩌고 나가면 잘 새겨서 드세요. 하나팔 그래 차마 뭐라고 말한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가면 이제 누구 죄가 돼요?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들어오는 육신, 내 속에 거하는 죄성 이것을 따라서 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고범적인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증거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때로 성도들 간에 상처나 문제가 됐다면 사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투쟁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도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냐.
이것은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건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나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섬기고 내 속에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충동진하는데 그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죄성 육신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여러분과 내가 내 속에 죄성 육신이 없다면 이 땅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투쟁하면서 갈등하면서 선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 조금 헷갈리죠? 예. 저도 질문해놓고 잠깐 헷갈린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육신이 없으면, 죄성이 없으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별로 투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 그냥 저절로 되죠. 왜요? 반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없어요. 내 속에 죄성 육신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닮아서 너무 거룩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면 주님의 율법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최대로 요약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모든 율법을 총괄하는 그런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십계명 모든 것을 총으로 모든 것을 다 요약한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두 가지는 사실 이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 죄성이 없다면, 우리 속에 육신이 없다면 이런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냥 저절로 되니까요. 그냥 우리 속에 육신과 죄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 문제 없어요. 다 주님 사랑하고 막 그래요. 뭐 세상이 좋고 우상을 섬기고 몰래 돈 사랑하고 몰래 뭐 딴짓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없으니까. 거스르는 게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 내 몸을 불살아내릴 때까지 다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보다 섬길 수 있어요. 왜요? 나를 거스리는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내 속에 그것을 반대하는 육신, 죄가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돼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안 그렇죠. 우리 속에 죄성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계속해서 방해가 돼서 실천을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런 투쟁을 속에서도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섬긴 거기 때문에 뭐예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유혹과 이런 것이 많음에도 방해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가치 있게 보시고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뭐 용서가 안 되고 미움과 분노와 원수를 갚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려고 하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뭐예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유업으로 주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라면 주님의 뭐 유업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될 건데 뭐 쓸데없이 그렇게 말하는 건 말장난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어려움을 줬을 때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고 더 좋은 말로 그를 사랑을 베푸는 그것 주님이 냉수한 그릇이라도 행한 것에 보상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속에 있는 죄성, 육신의 욕구를 거스리고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죄성은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주님이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투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도 내 본성을 거스려서 악한 죄성을 거스리고 죄성 육신을 거스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온유와 사랑과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 가치인 것이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쟁,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은 값지다, 무의미하다,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속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저는 거룩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투쟁이다.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한 투쟁을 하고 해요.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다른 것들, 우상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데 있어서 거룩한 투쟁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에 있어서 내 본성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슬리고 대적하고 그것을 원수를 갚으라고 그러고 미워하라고 그러고 충돌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은 값진 투쟁이요, 값진 헌신이요, 값진 결정이요, 그리고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속 사람으로는, 새 사람으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계속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뭐라고 탄식을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사실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공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구원받은 1년대의 투쟁이 있고 10년대의 투쟁이 있고 30년 되시고 40년 되시고 50년 돼도 투쟁이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 구원받은 1년 동안만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해지면 좋은데, 구원받은 지 50년 돼도 여전히 이 육신은 살아있어서 나라 하여금 죄 짓도록 그렇게 충동질하니까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요, 그런 탄식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무엇을 받은 줄 아세요? 성령을 받아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서 구하세요.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은 형제님들이, 17절은 자매님들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 여기 보면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보혜사란 말은 뭐냐면 위로자,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이 17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성령의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성령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 섬기길 원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육신을 해서 이 투쟁을 하고 때로는 실패를 많이 하지만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왜냐? 8장에 들어가면 성령까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니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 이 값진 싸움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무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무시하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새 사람 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보장해 주셨고 이제 성령까지 주셨노라고 8장에 들어가면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저희가 죄의 노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종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값진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가 그리고 죄성이 육신이 있어서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거스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은 값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가는 데까지 인도하실 주님인 걸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이 값진 삶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는 그것을 소망해 사는 우리 값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